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범하는 죄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크게 봄으로써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가 강하여 말씀보다 경험을 더 주장하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나쁜 습관들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로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존경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와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준비시키시어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나라에 큰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고 위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고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히 일어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51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왕보되매 처녀들이 모성 수사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보수며 또 왕궁에서 머리를 추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흑우 이름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니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궁녀를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모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경모인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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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택해 골라 뽑아 이 자리에 세웠사오니 우리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 세마포 입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들어서 벌써 셋째 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에 이독하는 그 아침마다 우리 단톡에 올리는 한나미스디 그 성경 기도인데 거기 따라하면 1년에 이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독, 지나가 보면
그때는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합치면 한 20분, 30분 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말라기서는 9분밖에 안 되더라고. 들어도 보고 읽고 듣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더라고. 많은 말씀 여러 장 읽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감동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이런 말씀을 큐티하고 또 보다 보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이 또 생각 안 되던 것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2장 8절 11절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왕의 왕으로 간택되어진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줬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까?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또 좋은 말씀이 있어. 너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큰 축복이고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도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가운데 저 머리에 스쳐가는 그 CCM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이 부르는데 잊어버리고 해서 일부러 인터넷 들어가서 또 찾아보고 했더니 이게 야곱의 축복이더라고요. 가사는 생각이 나고 입에서 나오는데 가사를 그 제목을 몰라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이 야곱의 축복 가사입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야곱의 축복.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 안에 주 품에 꽃피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 가운데 서가는 나무가 되어줘. 축복송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시간을 내가 불러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가사가 야곱의 축복, 이 가사가 올 설교 전체를 몇 번 읽어보고 난 뒤에 마음에 확 와닿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에스더의 뭐 왕후한테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될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게 그때 왕후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비유해 보면 이게 말씀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간단하게 한번 큐티를 올린 적이 있는데 에스더는 후궁으로 선택되어 왕궁에 들어와
왕의 내시 아래 있으면서 몸을 왕으로서 내시 아래 있으면서 왕으로서 선택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완전히 예비위원으로 뽑혀졌는데 왕으로서 선택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비유를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단장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 뭐 우리가 말을 해도 막 꽃단장 했네 오늘 막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로 좀 나이가 50, 60 된 사람들 또 60 넘어 70 되는 사람들도 오늘 너무 멋지게 해온 사람 보고 친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오늘 꽃단장하고 나왔네. 말이 참 이쁘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꽃단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요. 단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9절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근데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옆에 여기 의뢰 주는 7 궁녀. 의뢰라는 말이 원어에 찾아보니까 주석에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뢰. 그 에스더를 옆에서 단장하는데 정결하게 하는데 향품과 뭐 이렇게 아주 왕으로서의 그 간택되도록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7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에스더가 단장하는데 향품도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있죠? 몸을 정결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다. 그리고 돕는 사람까지 붙여줬다. 그러면 결국 목적은 뭐지요? 단장 잘하라고, 아름답게 잘 꾸미라고. 그래서 그 임금에게 어떻게요? 간택되어지도록 왕으로 그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으로 단장하듯 우리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의 향품을 쓰고 말씀에 의복을 입고 벌거벗지 않는 자로 단장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럼 이 중심에 무엇이요? 말씀의 향품, 말씀의 향기, 말씀 중심.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유 저 사람 천성이 참 잘 태어났어, 참 어질게 태어났어, 아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성격이 좀 개파고 불쾌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전하고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리 어질고 공자 같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 인격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세상의 지식, 철학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복종해서
거기에 말씀 안에 절여진 사람들은요 교만의 티가 없어요. 늘 보면 겸손의 향기가 겸손. 지난 주일 설교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교만이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설교는 분량은 많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면 아니라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려면 그 보약은 말씀밖에 뿐이에요. 우리도 보면 신약이 있고 한약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려면 아름다워진 사람이 되려면 신구약 66첩 골고루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년 2독 정도 하면요 신구약 66첩 한번 먹고 또 먹고 2번 먹는 거예요. 그럼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비타민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더욱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연지곤지 찌르고 바르고 옷 좋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아무리 좋은 차 타고 한더라도 그 인격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정말 바르게 인정받으려면 인격이 아름다워져. 우리 처녀 총각들 결혼 정력이 되어서 물어보면 그래요. 학벌도 보고 가문도 보고 직장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 신부나 신랑의 그 인격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저 사람은 훌륭해, 마음도 참 너그럽고 좋아, 뭐 밝아, 이렇게 그런 것도 세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는지 아름다워지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속된 말로 금띠라고 하는 거예요. 금덩이. 그걸 오늘 너는 아름다운 사람, 축복의 통로, 그런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자녀들도 처녀 총각들도 그래야 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너가 그래 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권일근 목사가 그래 되기를 원한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해야 돼요. 그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단장하고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 단장으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원지 집에 있으면 그 앞에 화단에 그 옆집에 심어놓은 나무가 노란 꽃이 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말리향이라는 거죠. 우리 천리향은 알지요? 천리 가는 향, 말리향이 있었어요. 그 꽃이 이뻐요. 노란 꽃이 이렇게 다 별같이 생긴. 천리향도 봄에 피면 우리 회원지 집에 천리향 나무가 있는데 이런 바람이 불면 거기 막 천리향이 향긋하고 말리향은 말리까지 간다고 말리향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면 단장하지 못하면 향이 안 나요. 이제 향만 안 나면 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썩어 전한 구습을 짜서 쫓으면 너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 말합니다. 올해 2024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향기는 풍길지언정 말씀으로 은혜로 향기로 잘 단장해서 가는 곳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에게서 그 꽃향기가 풍겨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인격,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참고성경 1번을 부탁합시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려면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 1편, 시편 150편 중에 1편이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그 잎사귀가 잎사귀가 마르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 아멘. 야곱의 축복 노래 가사 생각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안에만 있는 거 너머로 뻗은 나무. 아니 우리 회원지 집에 그 대추나무 심어놨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커가지고 조그만 때 괜찮은데 크니까 막 그 앞집을 막 넘어가서 막 너무 많이, 작년에 대추 많이 다녔는데 따지도 않는데 다 따지 끝났는데 한 번을 보니까 그 집으로 넘어왔다고 가보니까 막 넘어온 거 막 토우를 막 잘 안 잘리게 잘라나갔어.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내가 그런데 내가 미처 넘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미안한 생각 들었는데 잘했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 가정에만 표면해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이웃으로 사회로 막 뻗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는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진 사람은 향기가 담능으로 막 넘겨가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가고, 그거 넘어가는 남자들이 다 따먹으세요. 대추든지 사과든지 다 따먹으세요. 이렇게 되죠. 그 나누게, 축복을 나누게 되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열매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주품에 하나님 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향기로 단장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향기로 자신을 단장하는 자가 되세요. 단장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야곱의 축복이 막 넘겨 열매가 맺어가지고 늘 설교를 길게 자꾸 늘어져가지고 오늘은 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딱 한 15분 하려고 마음껏 먹고 왔는데 또 자꾸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도 짧게 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장로님께 지난번에 설교가 길었지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걸 2개로 잘라가지고 했으면 더 다음에 했을 거예요. 그게 한 설교자가 돼서 한번 해보라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상표석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말씀자를 보통 평균 2시간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2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당교회인가 은혜 안 되면 관계없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꽃단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이거 말씀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 안 가요. 때 묻으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앉을 때, 설 때 자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가 앉아 들어가니 그 때도 안 묻고 기도하다 보면 저 자리는 가기 싫다면 안 가야 됩니다. 성경께서 가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오만한 자리. 그거 가면 분명히 본전 못 찾아요. 잘못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도 다 적쳐 나오고 또 이상한 구설시 오고. 아멘이 되십니까? 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오만한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말씀의 향기를 가진 자에게, 말씀 중심에 있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 될 수만 있으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묵상. 여러분들 저는 설교도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받은 것 지난주 같으면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 앞에는 뭐였죠? 은혜 통로. 성전에서부터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은혜 통로. 오늘은 뭐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중심의 말씀을 들으시면 한 주간이라도 또 그걸 계속 연장하면 더 좋지만 이걸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가 사고를 우르듯이 막 우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야 이거 너무 국 맛있다 할 정도로 한 말씀이 막 진대가 되어져서 그렇게 풍겨져 나올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가며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말씀 중심에서 말씀으로 꽃단장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그 중심에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귀한 말씀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단장하는 사람, 말씀으로 단장하는 사람들이 되고 두 번째 9절 말씀 뒤에 있는데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가 9절. 예, 9절. 본문 9절. 예, 시작. 회개가 이 천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청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광궁에서 때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름다운. 그러니까 꽃단장을 잘하고 향 부으니까 그래 되니까 거기 아니고 아름다운 장소로 옮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꽃단장 안 하면 아름다운 곳으로 못 가요. 세상 온갖 더러운 거, 오물, 악취를 풍기고 있는 사람 아름다운 장소에 갔다가도 혹시 들어갔다도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 단장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옮겨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그런 경례 말씀입니다. 선택받고 준비 중에 있던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해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천국에 앉은 자라. 아름다운 사람 되어지고, 우리도 말씀 꽃단장 잘해서 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멀지 않아 정말 아름다운 곳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천국에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궁전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한날 거하는 것이 낫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을 자신의 아름다운 처소로 여기며 날마다 가까이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전에 코로나 때 예배를 좀 등한하고 이럴 때 어쩌다 예배를 들면 금방 밥도 못 해먹게 했으니까 밥도 못 먹고 금방 막 교회를 떠나갈 때 이상하더라고. 저는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얘기, 아이고 교회 요즘 예배도 조금만 더 이따 같이 하다 보면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래 갑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제가 권사님 이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요 거기 더 머물고 싶어요. 제가 부산 영락교회 그 고등부 있을 때 집회를 했어요. 저 강사가 되어서. 그날은 구약은 너무 기니까 신약 통독을, 창세기 말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똑같이 신약 통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앉혀가지고 고등부 했어요. 때로는 일어서서 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막 일어서가지고 막 처음 다 큰 소리를 낼 때 애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날 참 신약 통독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얼마나 은혜가 돼서, 그날 그 시간이 오래도록 막 지나고 했는데도 애들이 집에를 안 가려고 하네. 다 맞추는데도 안 가는 거야 저 길이 하고. 야,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 마치 막 시간보다 설교가 길다 뭐 아니 뭐 이렇게 싹 바람처럼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아름다운 곳에 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머물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노래죠. 네? 아름다운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또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받고 준비 중에 있던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졌다는 사실. 참고성경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0편. 참고성경 2번. 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능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정도 좋은데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세상 집에서 물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 가정도 좋지만 때로는 교회 중심으로, 성전, 주님이 계신 성전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간혹 그런 간증을 들어요. 학생도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참석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늘
교회 주님이 계신 주님 몸되게 늘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초소에, 그러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11절 본문 11절 예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후궁들 앞에 왕래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안부 잘 있냐? 뭐 어려운 일 없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제.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그 서로 이야기하면서 안부와 이런 거 앞으로 이 교제, 상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를 만나 우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나중에 한번 부르겠죠. 주님의 마음 늘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룰 그 꿈을 이루기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해요. 에스더는 궁에 거하면서도 계속해서 모르드게와 왕래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묻고 대답하고 또 성령의 지시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이게 신령한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와 묵상과 그런 말씀 중심으로 큐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 줄 또 알 뿐 아니라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씀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접어두고 내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적으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보는 대로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이 시간 교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신분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성전 안에 거하며 기도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또 한 번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참고 성경 4번 계시록 19장 8절 14절 세마포 얘기 나옵니다. 은총 입은 성도들아 세마포 입고 장장 그 찬송 가사 있지요. 8절 읽어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8절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마포 입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나님 사람은 이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하려면 어찌 되죠? 단정하고 예수 그 말씀의 향기로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지고 신령한 교제를 주님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실로, 말 듣긴들 참 좋다 그걸 해야지. 아이고, 행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옮겨야 돼. 올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시절을 따라 아이를 맺는 축복의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말씀에 향품을 품고 말씀에 의복을 입고 단장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교훈, 신령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정결하고 단정하고 말씀의 향기를 입게 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처소, 성전, 말씀,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이 가득히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꽃 피우는 자,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일함이로다. 주 우리의 마음 온마다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주영한 말씀 늘 배우라. 주 내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